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받는 것이 다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어지는 이 배경을 먼저 보면은요, 바울은 마게도냐 주에 처음 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거쳐서 지금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얼마 있지 못해서 왔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3주 만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함으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베레아에서 급히 오느니라고 여기 같이 일행들인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얼마만큼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쫓김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는 혼자서 지금 이 거대한 도시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덴은 실은 아테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주전 500년경 예수님이 탄생 500년 전에 이 도시에 이제 아주 문명의 중심지로서 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색깔을 보게 되게 되면 도시가 온통 하얀색인데, 이 도시를 몇 가지로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덴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각광을 받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어디 사세요? 서울 살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얘기하듯이 당시에 그리스에서도 어디 사십니까? 그럼 아테네 삽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쯤 그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러움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도시가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었냐라고 하게 되면, 이 도시에는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 90년도에 내가 길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저 명일동에 산다고, 명일동에 누구누구 산다고 이 괜히 의시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처럼 우리 동네에 누가 살면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괜히 한 번쯤 젠이라고 이렇게 누가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용산에 대통령이 산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징이 있다라면 도시 전체가 하얀색인데요. 너무너무 눈이 부십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너무 눈이 부시는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물론 이제 하얀색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온통 여기 밤모섬에 가도 전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자체가 하얀색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이 아덴의 도시의 그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요. 이 군대의 신이라고 하는 마르샤의 신전이 있고 또 하나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아테네 시민들은 이 신들에게 그 절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을 소개하게 되면은 그 신들 가운데서도 머큐리, 뭐 자동차도 머큐리가 있지만 또 바카스, 또 뭐 주피터, 다이아나, 비너스, 뭐 이런 신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 얽힌 스토리는 90%가 이 에로스에 대한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이런 스토리로 얽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문제는 아덴 사람들의 그 시대의 정서적 세계를 깊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배경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살아가는 의식이 정신이 전부 다 무엇에 지배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아테네에 들어왔는데 우상이 가득하더라. 우상이 가득하는데 격분을 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격분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왜 격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그 마음을 밀어넣어서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도시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자기 눈에는 바울의 눈에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더라. 오직 하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는 신들이 있는데 사람의 숫자보다 이 신들의 숫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남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신들을 얘기할 적마다 알지 못하는 신 얘기할 때,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뭐 이렇게 옛날 집을 보게 되면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뭐 문지방에도 신이 있고, 주방에도 신이 있고, 뭐 밥그릇에도 있고, 뭐 빗자루에도 있고, 뭐 온탕 모든 사물에 신이 있더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신론 사상인데, 범신론 모든 것에 신들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심겨져 있어요. 이게 우상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문지방을 밟는, 문지방 밟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지방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역대적으로 볼 때 이 우상이 분질러져 가지고 이 문지방에서 뒹구는 것을 보고 그 우상을 못 갖게 했던 이 가자지구에서 있던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인데,
지금도 그것이 우리 귀에까지 들려온 것은 이만큼 이 우상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전파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급속도로 전파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 하면은 안 돼. 이런 것으로 여기서 사람을 불안을 조성하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다 보면 이 우상을 보았는데 이 마음에 격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보고 격분하고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우상이 격분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격분한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적에 내 마음이 우상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라면은 뭔가 내 마음에 그것이 안 된다라면 이렇게 따지게 되고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했다라는 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전투적으로 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굴복시키고 이 도가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해서 싸웠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의 질 사람입니까? 절대 질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느껴보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기의 두렵고 떨림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그 변론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늘 입씨름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모습 속에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게 되면 이게 변론이 돼가지고 싸우게 되고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찌나 따발총을 잘 쏘는지 내 말 하기도 전에 자기 말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질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구약의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까지를 쫙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았을 적에 그들과 늘상 변론하느라고 이 진전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아테네의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로 이제 가면서 고린도에서 그는 이렇게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 뭐 저쪽에서 그 데살로니가 불량배들을 쫓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라는 것은 그 어둠의 영에게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뜻이냐 이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지, 왜 그래야 되는가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따르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 아덴에서는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잖아요. 이처럼 변론을 하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는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그것을 볼 적에 자기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하지만 그런 결국에는 실패자였더라라고 이 17장에서는 아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신들이 있음을 믿어요.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많은 사건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해주고 신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해결하려고 자기가 그냥 육체의 이런 그 육체적인 이런 에로스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런 걱정 불안을 무엇으로 덮을까? 그래서 그것을 에로스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찾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학파는 완전히 에로스적인 학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스토아 철학자도 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도 신이 있는 것을 믿는데 이 신은 이데아 상상 속에 있는 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를 붙들어 이제 이렇게 붙든다는 건 끌고 간다는 거죠.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는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레오바가 좀 높아요. 이렇게 강단처럼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자, 21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나 이 학파들처럼 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은 뭐냐면 결론적인 것은 이런 성적인 것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가장 새로운 것, 요즘에 가장 새로운 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을 날마다 말하고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해요.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것과 새로운 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궁전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궁전을 하나 세워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내가 거기 거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거기 이 궁전에 이렇게 구수 속박을 받는 왕이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의 집과 또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적에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를 이 만드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 안에다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사람이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아덴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날마다 자기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을 그저 신들에게 의탁하고 거기에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바울은 이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 우상들에게 신전을 지어놓고 가는 것을 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가, 이것을 다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격분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70인역에 들어가게 되면 성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나게 하셨다. 70인역이 뭐예요? 여러분, 70인역은 히브리 사람들이 72명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어디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면 왜 72명인데 70명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사적으로 이 부르기 쉽게 그냥 명명을 한 것뿐이에요. 70명으로.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6명씩 해서 72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 왜 헬라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회당이 있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유대인의 말을 하는 것보다 헬라인의 말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더라. 번역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셨더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혈통으로 지금이야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에 셈, 함, 야벳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지만 그러나 한 혈통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연대 우리에게 얼마간 기간이 있다라는 것과 또 거주의 경계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정했더라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살으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다고 내 마음대로 가지만 다시금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가서 27, 28절에 계속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하신 사람이 있더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 31절에 이게 중요해요. 정하신 사람.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라는 것은 보낸 것이다. 보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냄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게 돼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선교학에다 가르치는 건데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늘상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요한일서 3장에서 보게 된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금 여기 가서 본문 속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타락한 인생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의 인생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셔서 그 정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에 앉으셔 가지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 보는 심판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죽은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영, 우리가 볼 적에 그 영이 죽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것은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찰떡같이 믿고 증거를 했느냐 아니면 들어서 믿고 증거하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들은 것을 가지고만 증거한다라면 내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섰느냐 넘어지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에서
32절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의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기는 뭐겠습니까? 결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서 볼 적에 다시금 16절 17절로 들어가서 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내 마음이 이렇게 격분하고 또 이렇게 성나게 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냥 그것이 이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상과 이렇게 세상과 이게 타협하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안 되게 되면 저쪽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남의 마음에 타불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내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잠식해 있는 세상의 우상의 그런 육체의 또 돈과 권력과 이런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격분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시각은 힘은 무엇인가? 다시 내가 사는 시각과 힘은 무엇인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힘은 동력이 무엇냐? 이것입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안락한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 올라가서 서울 살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살아도 우상이 있는 이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의 그 유흥가를 보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아주 메시지가 강한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참 충격도 받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분명한 것은 정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시각과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종말에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있고 또 우리를 이런 정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의식이 깨어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